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담이 이런 동물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물의 특징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낮이라 명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명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 명하시고 물을 바다라 명하시고 말이죠. 이것은 빛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밤이 어떤 것인지 사명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많은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부여하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부여해 줍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아담은 아주 고도의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짐승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여하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하, 나에게도 이 들짐승처럼 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화가 통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런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희망에 부응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헐어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외과 수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과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창조해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던 아담은 자기 옆구리가 좀 허전하고 갈비뼈 하나 없어진 거 알았겠죠? 갈비뼈로 무엇을 만들었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물론 그 여인이 외모가 예쁘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여인이 자기 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을 때 그 자기 아기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예쁘고 귀하죠. 왜 그렇게 귀합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말이죠. 지성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감성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적 표현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이끌려 아담에게로 오던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단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래, 어떤 남자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멋있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근육이 우퉁부퉁하고 아주 멋진
남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의 몸으로부터 나왔구나. 그걸 보는 순간 옆에 기대고 싶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둘 사이에 사랑이 싹텄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바로 그렇게 두 살아가는 남녀를 하나님께서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두 남자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하여 말하죠. 하나님, 이 여인은 내 갈비뼈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하나님, 이 남자가 내 몸입니다. 내가 내 몸 사랑하듯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 여인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이 남편이 참 귀찮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에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언약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싫고 미운데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같이 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결혼의 언약은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도 이러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로 맺어진 언약은 부부관계 언약과 같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언약적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람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죠.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제도를 허락했지만 본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혼 언약을 한 두 남녀는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가 굉장히 귀중한 내용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또 역시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에 근거해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다고 감동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던 바울이 이것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관계. 아무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의 아내로 예수님과의 결혼관계가 시작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만들어내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두 대표라고 말을 하죠. 아담은 첫사람 아담, 예수님은 둘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마지막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 밖에서 그의 몸을 헐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죠. 그 잠은 어떤 잠이냐? 사망의 잠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게 되시죠. 사망의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망의 잠에 빠진 그 대가로 인하여 만들어낸 창출해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죠.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끄집어내어 여인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몸을 헐게 하시고 산출해낸 것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내는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헐어서 만들어내는 교회 한 명 한 명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랑은 자기의 육체를 헐어서 그 고통 속에서 창출해낸 그 한 명 한 명이기에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경이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부터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바로 이러한 비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깨닫고 감동하면서 와,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지금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야, 이 비밀이 정말 크구나 하고 외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기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